능력과 지혜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는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주일날 교회를 오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뭘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서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능력, 이렇게 기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십시다.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죠. 복음과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볼 수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오늘 본문을 썼던,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는 게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과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18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진수 중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도에는 두 가지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떠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나타납니다. 1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믿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단 말인가?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읽고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들음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민수기 21장은 4절부터 9절까지 좀 긴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의학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뱀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죠.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모세야,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들을 물었던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백성들에게 이 놋뱀을 쳐다보면 당신들은 살아난다. 그러니 쳐다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쳐다본다고 낫니? 하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 모세가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라면 쳐다보자. 가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모두 다 살더라입니다. 모두 살더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저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나사? 그런다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것은 헬라인들이 하는 말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한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도가 오늘 믿는 사람들에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이 그 답을 해결해 줍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또 한번 읽어보시다. 16절만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갖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총명을 자랑하려고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로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총명을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신다는 게 고린도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을 통해서 인용한 건데 이사야 29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그들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라고 여겨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함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막 자랑하죠. 특히 자식 자랑 엄청들 하죠. 모이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엄청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24절인데 예레미야 9장 24절 시작. 그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어떤 걸 자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했던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명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선비가 누구냐? 변론한 자가 있느냐? 라고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정말로 두뇌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뛰어난 들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또한 선비는 유대인의 서기관들을 가리키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 철학적인 진리만 가졌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론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하는 건 뭐냐? 그들은 지혜를 알지 못한다. 정말 진짜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도의 미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21절에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1절입니까? 잠깐만요. 21절 그거
22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지금 어디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로마서 읽으셨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네요.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서.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22절을 통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고하다, 널리 선포하다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전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명 얻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진리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별을 섬기던, 그리고 달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한 나이 많으신 노인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 쓰셨어요. 여호수아는 95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당시에 보잘것없었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썼고요. 세리를 불러서 일꾼 삼으셨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십시다. 시작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요. 그러나 시작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게 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습니까?
잘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는 고백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요. 이사야 6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으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생각 없습니다.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